아가서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고 형제 자매님들이 2절을 보면서 9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주비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장장 같고 내 배는 백합으로 흘러온 밀돈이 같구나.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내 목은 사나 한 마리 같고 내 눈은 소리 있는 바람이 내 손은 다마스커스를 따라오는 야만 왕의 같구나.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다 같이요.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에 더 깊이 귀 기울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칭찬이 사실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신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사명을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가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적어놨는데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그 찬송을 같이 불러서 매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 지금 읽은 요 12가지 항목의 지체들에 대한 그 항목을 잔느귀용 자매와 오치만이 형제님의 주석을 읽고 오늘은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좀 돌려주십시오. 옆으로 돌려서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집에 가셔서 읽고요. 오늘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7장 내용의 중심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쳐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부의 반열에 선 여인,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자가 되듯이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님에게
마음속에서 정말 네가 그렇게 어여쁘구나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는 12개의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분하고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오 통치자에 따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통치자에 따라 하는데 이 통치를 알아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걸 예배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을 붙잡고 있는 악령의 강력한 통치권. 이게 이제 사탄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권자인 사탄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사탄이 아닌 주님. 이 주님이 통치권자라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 9장에 있는데 그 이사야 9장 안에 우리 주님이 통치권자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몇 장 넘겨가지고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예언한 성경입니다. 다같이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됐습니다. 여기에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평화의 통치자께서 다스리는 내 딸은 참으로 어여쁘고 아름답다. 정말 내가 참 너에게 기쁨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통치자 예수님에게 통치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평화의 통치자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요 3장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령이 오셨을 때에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가 바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얘기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됐습니다. 그만 봐도 됩니다. 생명의 통치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는데 이 생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생명의 통치자. 사실 이 생명을 통치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하반절에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다는 그 죽은 자들이라는 그 들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 1인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죽은 자들 함으로써 복수로 표현된 것은 그 죽은 자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이 세상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약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에 수장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 어떤 나라는 그대로 왕, 어떤 나라는 총리, 나라에 다 통치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자의 우두머리이신 주님.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를 가지고 죄에서 씻어주신 것만 아니라 여기 1단계 5절 하반절에는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면서 그분의 영광과 통치를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말한 대로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 이 세상 왕들,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정권을 잡은 자들, 우리의 인명권자가 되신 예수님. 다니엘 4장과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정권을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일 때는 땅의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에 불복종하고 권세를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 이 아가서 7장 1절에 통치하에 따라라고 말한 것은 이 통치권이 행사되는 데 대한 하나님이 참으로 그 통치권이 미치는 여자에게 이쁘게 내 딸아라고 부를 만큼, 딸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통치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이 통치권 훈련을 받는 여자를 말하고 이 딸이 잘하면 신부가 됩니다.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왕이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15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이제 왕의 딸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면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 지상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무장되고 그의 거룩한,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 왕의 딸들은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것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이 우리가 왕이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승천의 신비, 이 전부가 신비거든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장식품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옷이 되고 아마포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왕께로부터 주신 모든 것으로 단장하여 수놓은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분이 당신의 왕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의 통치권자로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왕의 딸로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속에 왕이 기뻐하는 바는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덧입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사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여기요, 한 왕은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평화의 통치자를 일컫습니다. 평화의 통치자께서 통치를 하는데 의의 통치를 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를 받은 통치자들은 판단의 공의로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것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지만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전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축복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할 때 2절, 나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것 같이 되고, 바람을 피해 숨는 곳, 폭우를 피해서 은밀한 것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위에 있는 강같이 되며, 지친 땅 위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의의 통치를 받으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아무리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아무리 우리가 지쳐있는 황야를 세상을 걸어가도 그분 안에서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은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참 견디기 힘든 환경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환경, 인간관계, 병마, 때로는 기후, 때로는 거치는 인간,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막 밀려오고 그것이 막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막 폭풍처럼, 때로는 마른 땅처럼, 때로는 지친 땅에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이 괴로워도 이 주님의 의의 통치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다. 뿐만 아니라 3절,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며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하며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여기 우리가요, 옛날에는 뭐 보는 것이 안개 낀 것처럼 늘 비전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게 뭐지? 저 어떻게 되지? 전혀 앞길이 캄캄했는데요, 의의 통치를 받으면 안개가 거칩니다. 침침한 것이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듣는 귀가 경청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듣는 힘이 없었는데, 야, 이상하게도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놀랍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열릴까? 성경을 봐도 열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되고 이 삶 속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4절에는 뭐라는 거예요?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우리 너무 경솔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그냥 금방 무슨 일이 생기면 입에서 톡 욕설이 튀어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감정을 표현하고 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근데 의의 통치,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컨트롤 하시니까요. 뭐가 이게 툭 튀어나오다가도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노! 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저절로 아주 그 반응이 민감해지면서 이 센서가 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몰려오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니, 경험 없는 사람은 아멘을 못해도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떠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요. 경솔한 것은 말로 경솔을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생각대로 말하는데 마음이 딱 제어되고 마음에 성령의 센서가 딱 가동이 되니까요. 전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 더듬는 자의 혀가 풀린다. 말 더듬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말하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딴 거는 뭐 말 잘,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얘기 뭐 엄청 잘하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나는 기도도 못하겠어.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 못하겠대.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 왜 세상에 나가면 말을 잘하는데 주님 앞에 서면 말을 못합니까? 대화가 그렇게 맥힙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을 하자는 데는 대부분 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더듬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의의 통치를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혀가 어떻게 해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랍구나. 이것이 의의 통치 속에 사는 판단의 공의가 나를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결과요, 반응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33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아니까 나도 좀 왕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막 끔적끔적 거칠게 살았습니다. 네? 왕권 누리는 사람이 부럽게 보이니까 나도 왕 좀 돼보려고 작은 왕이라도 한번 돼보려고 큰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날들을 보낸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아름다움을 가운데 있는 왕이 딱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요, 땅은 보이는데 요 옆에 있는 땅은 안 보이고 문 땅이 보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멀리 있는 땅. 이 멀리 있는 땅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0절에 있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주님이 그 땅 자체인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상속 유업 받을 땅은요, 이 땅에 돈 많이 줘가지고 사는 그런 땅 말고, 그런 아주 이 세상에서 언젠가 다 놓아버리고 갈 그런 땅 말고, 주님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을 나타낼 때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은 멀리 보이지만요, 그 땅이 내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18절, 그러니까 왕을 보고 왕의 땅을 보면서 마음에는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야,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이게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묵상하리라는 뜻입니다. 무섭다는 말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막 일만 열면 막 떨리고 나는 그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 무서운 하나님 말고 권위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위가 넘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서기관이 있느냐, 어떤 돈 많은 자가 있느냐, 어떤 망대 위에 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서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통치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요, 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이 되시고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딴 게 안 보이고 물질이 안 보이고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뭐 어떤 땅에 집착하던 눈이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주님이 그 안에 주님 안에 돈도 들어있고요 땅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돈 나오나? 밥 나오나? 이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돈 주냐 밥 주냐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죠. 햇빛도 주셨죠. 비도 내리시죠. 뭐 만물, 뭐 광물질, 바다에 많은 고기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 밥 나오나 돈 나오나 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는데 불쌍하죠.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우리의 입법주, 입법자, 법을 주시는 자, 우리의 통치권자, 왕, 우리의 재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법도 주시고 통치도 하시고 행정, 그러니까 행정도 하시고 심판, 사법권도 가지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은 그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통치자에 따라 라고 대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아가서 7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놀랍습니다. 통치자에 따라 해놓고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게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얘기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가로를 쳐 있는 선교의 사명과 능력이라는 말은 잔느 기용 자매가 축약해서 쓴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 축약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워치만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가서는 솔로몬 때 얘기한 거고요 이사야서는 솔로몬보다 3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BC 1000년이고 이사야는 BC 700년 전이니까요 300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거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같이요. 다같이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는데 아가서에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그럼 이 신이 뭐예요? 에베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신을 신었다는 말은요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다가 주님 새 신을 돌아온 탕자에게 신을 새롭게 신켜주듯이 이 신을 신었다는 말은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운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실 그때 당시 복음을 운반하는 발의 신은 자가용입니다. 오늘날은 신발 발로 뜁니까? 비행기로
움직이잖아요. 복음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 뉴스입니다. 그죠?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가 뭐예요? 죄사함만. 여기 있잖아요. 굿 뉴스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가 선포되고 굿 뉴스는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딱 멎어버렸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하고 듣긴 들었는데, 죄사함의 좋은 소식, 영원한 속죄에 대한 좋은 소식만 간직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좋은 소식과 더불어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온이 뭐예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통치권을 깨달아야 영적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좋은 소식 제사함 받으니까 막 평생 그걸 누리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메말라 버리고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았냐면 사람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착각하고 사람에게 통치를 받는 체제가 된 주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이 52장 7절 하반절에 있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의 왕권을 말하라. 이사야 52장 읽었는데 지금까지 저도 잘 안 보이던 것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위에다가는 복음, 이 왕권, 통치권을 이렇게도 모르고 지냈지. 이 구절 속에도 들었구나. 맞지요? 눈이 열리지요? 네?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식은 죄사함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구원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발이 되라. 그걸 다 전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더 세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죄사함에 대한 축복을, 용서받는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불법을 용서받고 멸망에서 구속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맞죠? 네. 이것에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에는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뭐를 눈을 떠야 되냐면요 이 시편 103편 12절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서받는 구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죄, 이제 이 속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공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
만드셨으며. 여러분이 지구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구에 남과 북은 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남과 북은 극이 있어요. 남극, 북극이. 근데 동극, 서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왜 남북만 극이 있고 동서는 극이 없어요? 왜 없냐? 돌아가니까 없죠. 23.5도의 기울기로 남극이요, 돌대를 딱 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컴파스 같이 딱 서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남북은 그대로 있고요. 동서는 계속 보니까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동과 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 네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얼마나 좋아요. 죄를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영원히 그 죄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다고 말함으로써 죄 짓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상한 경향이 들어가지고 지금 비난받는 큰 화살 가운데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되고 살인죄를 지어도 지옥이 안 간다고 말하더라. 그 말을 김동구 형제님 들었죠, 분명히? 들었죠? 그 여기 인도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잘 얘기 안 하죠. 그 정도로 이 속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나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를,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지옥은 안 간다고 가르치는 것들이니까 사람 죽는 것을 우습게 본다 라고 비난의 화살을 모두 퍼붓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냥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유는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장 넘겨보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여기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멀리 옮긴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네 인생을 돌아봐라. 네 인생을 정리하라. 요거를 정리하래요. 요 인생을. 여기 인생이 뭐와 같으냐 하면 풀과 같다. 그의 화려한 번영은 풀의 꽃과도 같다. 바람이 불면 시들어 말라 떨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요, 베드로 선생님이 읽다가요,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선포한 얘기가 간증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요, 25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하고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끝부분에 바로 이 말씀이니라 하는 요 두 가지.
말씀 중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단어하고 뒤에 있어 이 말씀은 그것은 로고스고요.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라는 마지막 말씀은 레마입니다. 뭘 얘기하냐?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 게 뭡니까? 왜 23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까? 다시 태어남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혼돈을 해요. 죄사함이 다시 태어난 겁니까?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 듣다가요, 아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똑같은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모임을 떠나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분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입증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은 다릅니다. 왜? 자, 1장.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초은이가 왔으면 좀 암송을 좀 부탁할 뻔했는데 초은이가 오늘 안 오셔가지고 참 섭섭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다같이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2절 중반절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 이 핏뿌림을 통해 하는 이 핏뿌림이 효능이 뭡니까? 죄 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이 죄 씻음 맞죠? 네. 이거요, 이래서 선택받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아직 거듭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3절에 가야 거듭나요. 3절. 이 핏뿌림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3절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부름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됐습니다. 뭘 우리가 다시 낳는 게 어디서 근거를 합니까? 피로 다시 낳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다시 낳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야 다시 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려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이 혼이 못된 것이 딱 부활을 맡고. 야, 죄사함 받으면 됐지. 뭐 또 부활 그런 거. 아, 예수님 부활한 거 맞지? 근데 날 보고 부활하라고? 미쳤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변화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거부하냐면 혼이 못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생명의 변화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때문에 이 혼생명이 너무 끈질기니까요. 이거를 5절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무슨 구원? 예비된 구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과거 구원이 됐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이 믿음의 단련을 통과한 사람만 주님이 기쁘게 영광스럽게 그를 대해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넘겨보세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이는 예수님이요, 제사함 받을 때는 막 기쁨이 충천했는데 1년도 못 가, 2년도 못 가, 어떤 사람은 몇 달도 못 가가지고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감사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관심도 사라져버려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딱 기억세포 속에다 인지해 놓고는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다라고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아니오시다. 참으로 주님이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려면요, 빌립보 3장 3절, 빌립보 3장 1절, 빌립보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개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 우리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뻐하냐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다 열어놓고 보니까 날 보고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요.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야, 그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우리를 그분에게서 시선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기쁨이 항상 샘솟는 거예요. 그분 안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뭐 처지가 기쁨이 없죠. 아이고, 이제 팔자야. 아이고, 돈도 없고 이게 뭐야. 내가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를 바라보면 한숨 나고 짜증 나는데 왜 자기를 봐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기쁨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 보세요.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9절 다 같이. 이는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위에 있는 단어와 접속사입니다. 이는 뭐 때문에?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혼이 변화가 돼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의 주를 바라보게 되고 돈 안 쳐다보게 되고 땅 안 쳐다봐도 되고 남 안 봐도 되고 부자 안 봐도 돼요.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시선이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23절의 접속 내용입니다. 거듭난 데 대한 생명의 변화를 받아서 혼이 깨끗해지면은 바로 그때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데 혼생명이 처리되고 죽음에 동참한 그 결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뭐가 보이냐? 육신이 보입니다. 24절 뭐예요? 네? 거듭나고 나면 뭐가 보여요? 야, 요 육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거는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말아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이게 말씀에 그냥 팍 침잠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혼생명의 변화를 받았다. 주님의 죽으심에 묻혔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다. 영광스러운 승천에 함께했다는 말을 하면서도요. 성경이 삶 속에서 주제가 되고 자기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막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각해봐요. 돌아봐야 됩니다. 확실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시편 103편. 자, 돌아갑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1절 제가 보고 18절 여러분이 보고 교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공율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주께서 주신 왕좌,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여호와 주를 찬송하라. 여기 17절에요.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이나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말씀 가운데 영원한 약속과 축복이 있고 명령이 들어있구나. 주님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국률의 자리에 간 거예요. 주의 국률로. 이게 지성소예요. 국률의 자리로 가니까 거기 말씀도 있고 부활도 있고 거기에 감추인 만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언약의 귀를 기울이고 19절에 그분의 왕자가 보이고 그분의 왕국이 보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나타나 있잖아요. 19절에. 예? 그리고 천사만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천사만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도 천사들보다 더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천사는 종이에요. 종이니까 꼼짝 못하고 명령을 따르는데 나는 아들로서 탕자였던 과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오고 보니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예? 마지막 이제 뭐가 되냐면 21절에 이제 지금 우리 아가서가 읽어지고 있는 것이 군대 지난 주간 했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군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분의 모든 군대더라. 우리가 그분의 갈보리 군대가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영광스럽고 때같이 너무너무 영광의 의의를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 놀라운 십자가의 분명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우리는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럼 마지막 뭐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아 우주도 통치권 속에 있구나. 바다도 통치하시는구나. 바람도 통치하시는구나. 아 이 자연도 통치하시는구나. 아, 이 사건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양.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고 좋아하는 걸작품이 누구냐면 각자가 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나라는 걸 모르면요 맨날 뭐 나는 이게 뭐 걸작품이냐 나는 뭐 하나님 만들기 만드는 뭐 얼굴도 못생기고 뭐 키도 작고 뭐 돈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누가요? 아멘.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요) 4절부터 저같이 읽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맞죠? 6절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저수들의 함께 앉히셨으니 부활 능력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천에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아 나는 안 가봤는데 하늘에. 그럼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어? 예수님 혼자 갔지? 네. 그 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나는 이제 훗날 그분에 붙을 거예요. 예?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잖아요. 그에게 붙은 자. 머리 대신 그분의 몸에 붙은 자. 어느 교단에 붙은 자 아닙니다. 그 몸에 붙은 신성한 생명 안에 생명의 세포로 붙은 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다 같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낸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야 안 돼요. 아니 옛날 얘기인데 이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때 그 시대에서 사라질 만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 아니에요? 네? 아니 내한테도 알려줬지만 이 훗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지극한 풍성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계속 보여줄 거 아세요? 네. 부활을 왜 예수님 그때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부활 생명 안에 머무는 행복이 있고 부활 생명 안에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다 같이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과 구원을 받았나니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특정된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이에요. 예?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서 그 선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절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주신 선물이니까. 자, 이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정해지고 물질,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자랑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탁 정립된 사람 우리 속에 다 같이 십자. 이제 이거는요, 우리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모두 읽읍시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소원함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소원함이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거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작품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라 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것이 빚어지고 이것이 모두 연단되고 이것이 세련되게 되는 모든 것이 그분 책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줘야 예쁘게 되지. 안 그래요? 그분 작품은 그분이 만져야 예쁘게 되지. 그분이 손 털고 나 이거 아니야, 안 만지고 싶어. 그럼 그거는 걸작품이 아니라 절작품이 되거든요. 창조주의 걸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선한 행위를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창조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빚은 자지 수리센터에 가서 고친 사람들 아닙니다. 어제 우리 허정문 형제님, 저는 그 책을 봤지만은 워치만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아주 고물시계 가다가 서가는 고물시계를요, 식빵 가서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뚜껑 열어가지고 고쳐가지고 가더래요. 가가지고 집에 딱 오면 또 안 가. 시계방의 주인한테만 가면은 좀 돌아가다가 집에 차고 오면 안 돌아가. 이게 신앙생활이 돼서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고물시계를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시계를 배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새 시계를 하나 탁 차면요, 안 고쳐도 되잖아요. 맞죠? 그 비유를 어제 들은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물시계를 수리하면서 삽니까? 새 시계를 차고 삽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뭐한 자들? 수리된 자들이니까 창조된 자들입니까? 네, 수리한 거 말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회복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연의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햇빛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속에 사는 날이 다가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0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달이 온달 됐다가 반달 되고 소승달 되고 금음달 되는 이런 일이 없고 영원히 지지 않는 해, 영원히 물러가지 않는 달이 되어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고가는 날들이 끝나리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상속받게 하고 자기 땅을 상속받게 하려고 창조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참 행복한 무리들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그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가서 7장 1절 하반절.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참, 이거 이제 1절을 지금 다 하려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넓적다리는요, 이 둥구 있는 요 마지막 요 양쪽에 허리하고 연결된 하체의 상부분 관절하고 이제 붙어 있는 요거에 소위 말하는 환도입니다. 환도. 예? 이 넓적다리 사건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처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요, 탄생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팥죽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서 팥죽 좀 주라니까 팥죽을 주고 싶기는 한데 그냥은 못 줍니다.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넘기세요. 팥죽 다 드릴게 했더니 내가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 다 네가 줘. 그러고는 팥죽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얻어먹은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망령이란 말은요, 정신 빠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자 명분을 정작 주려고 할 때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받아가지고 장자 명분을 쟁취했습니다. 도둑질해가 쟁취했어요. 그런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야곱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를 저 외삼촌 밧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시리아까지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소위 말하는 두 여인을 위해서 그 집 딸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요. 그 다음에 6년을 그냥 종살이 했어요.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질 때 기쁘게 장인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도망을 나왔어. 또 도망가는데 선수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을. 딸들하고 이 집안의 재산 중에 중요한 걸 다 몰고요. 도망을. 그러니까 그 라반이 막 추격해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라반아 너 야곱을 공격하지 말거라. 하나님 그렇게 또 못되도요 막아주셔. 그게 이게요 라반이. 사실 난 너를 갖다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거든. 근데 네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말라 해서 내가 참는 거야. 그러면서 참 그 사건을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요 라반하고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젠 고향 땅에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20년 전에 풀지 못한 문제를 안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작전을 써보고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선물 공세를 해봐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때를 막 많은 때를 선물 공세를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식구들을 강 건너 다 보내놓고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중.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천사를 붙잡고 책임져 주십시오. 저에게 저희 불안을 좀 지워주십시오. 막 너무 때를 쓰니까요. 날이 밝으려 할 때까지 안 놔주니까요. 놔라. 이제 나는 가야겠다. 놔라 하니까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놔요 하니까 그분이 너무 강하게 붙잡은 그를 이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턴이 풀려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그분이 묻기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이야.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장소가 야복강 나루터의 분이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넓적다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24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섰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다 같이 그가 오라는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묵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라는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넓적다리에 붙은 오라든 힘줄, 그러니까 이게요 위와 아래 여기 앞부분에요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신발로 얘기했고 이번 넓적다리를 교회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연합되는 중간 토임한 링커, 이게 넓적다리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발이 뛰어가고 싶어도요 넓적다리가 깨지면요 못 걸어요.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하가 연합된다는 말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진뱅이가 하체가 마비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힘은 넓적다리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여기가 두 번째 힘의 상징, 교회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라는 말은 잔느기용 자매의 표현이고 오치만의 표현은 힘의 상징.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자기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이기심이 그에게 머물러 줌으로써 넓적다리에 힘이 탁 생기는데 그 넓적다리의 표현이면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가서 1장 1절.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보석.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보석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힘이 교체가 돼. 내 힘은 빠져나가 버리고 주님의 힘으로 교체가 됨으로써 나는 보석 같은 힘이 솟구치는 힘이 생기고 그게 주님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갖고 나는 솜씨 있는 장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 빚은 거예요. 아까 솜씨 있는 장인이 나를 손으로 만든 작품, 그분의 작품이 될 때에 이 넓적다리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힘을 불어넣어주는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지체로서의 기능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이제 나는 주님 겁니다. 33장, 창세기 33장부터 야곱이 비록 쩔룩쩔룩하고 걸어가도 위골된 이 넓적다리 때문에 절름거리고 걸어가도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고 에서가 녹아버리고 그 감정이 녹아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야곱으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우리 넓적다리 이 보석이신 주님과 장인이신 주님이 나를 솜씨있게 작품을 만들면 나는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나의 옛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듯이 내가 변하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의 고수다. 저는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지체인 여러 가지 배꼽, 그 다음에 배, 젖가슴, 목, 눈, 코, 머리와 머리카락, 키, 코의 콧김, 그 다음에 입천장. 이게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분량과 역할을 이렇게 아주 세밀히 그려놓았는데 이 부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냥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 넓적다리 관절에 대한 얘기는 지금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배꼽과 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식구들에게 주님의 통치권에 속한 자의 딸이 되고 통치를 받을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 자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변화된 이 흙 속에 보석을 담을 수 있고 이 나약한 수리해야 될 몸이 아니라 창조돼야 될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품을 새로 빚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빚어서 새 형상을 만드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대열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정병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